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인더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는 말세다 이렇게 말세의 끄트머리 왔다 해서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실은 한편은 시대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종말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져요. 외정치하에 우리나라의 종말신앙은 최상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르는 찬송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그래 믿음 생활했던 때가 외정치하, 또 6.25 전쟁 뭐 이런 난리통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은 잘 살잖아요. 그래서 옛 어르신의 말씀처럼 새똥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의 신앙은 종말신앙이라기보다는 웰빙 신앙.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신앙도 그걸 위해서 어떻게 유익함이 있을까? 이래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시대적으로는 종말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의 때입니다. 세계 정세를 보세요. 북극과 남극이 지금 계속 녹아요. 기후변화를 우리는 지금 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징어, 올해 오징어 계속 안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해류가 바뀌어서 그래요. 중국 배가 싹쓸이 하는 거, 서해안으로 오징어 가고요. 동해안으로 안 올라와요. 동해안으로 방어 올라오고요. 동해안으로 지금 참치대가 올라오고요.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구룡포에 물난리가 20년 만에 났다. 그래서 내년에 또 안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몰라요. 지난번 태풍 흰남노가 울산 간절곶으로 빠져나갔어요. 구룡포를 친 것도 아니에요. 구룡포는 후폭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항시내 태풍 해일 피해 가능성 지역이 70%예요. 70%. 그래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몸으로 지금 다가오는 것들을 경제적으로, 재난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요. 북극과 남극이 녹아내리면 여러 가지 세계 정세의 변화가 옵니다. 남극은 땅 위에 얼음이 얹혀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남극은 이제 개발이 되어져서 남극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빨리 얼음이 녹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개발해 가지고 이제 거기 이런 지하 자원도 많은데 그거 탐사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 될 거다 이러고요. 북극은 물 위에 얼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녹아서 물이 많아지게 물로 다 바뀌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지구 수위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보다 한 1.5m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의 낮은 데는요 다 침수돼 버려요. 태평양에 있는 나라들, 섬나라 중에 어떤 나라들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런 기후변화의 시대, 환경오염의 시대,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 위기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달달 볶는 시대예요. 왜 달달 볶느냐? 이 땅에 욕심 좀 그만 부리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시키시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가난해지고 핍박이 오고요. 마치 초대교회와 비슷한 그러한 영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지배 안에서 10대 황제의 10명의 황제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견뎌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의 순수한 여인들이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그래 살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수녀대도가 만들어져요. 남자들이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그래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결혼하는 제도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의 시대를 믿음으로 지나갔더니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뭐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게 로마를 선물로 주셨어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구룡포에 화정지구에 67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러지요. 그거 들어서서 인구가 많아지고 구룡포 우리 교회 옆에다가 1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다 합시다.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그렇게 들어선 사람들이 성광교회에 막 몰려와서 교인들이 많아지면 우린 처음엔 좋아해요.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재정이 풍성해지니까. 예배도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목사 혼자 감당이 안 돼서 부목사 드리고 구역제도를 다시 다 재편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어째 되느냐? 그 다음 교인들이 들어올 딴에는 안에 먼저 있던 교인들이 가만히 참고 있다. 참고 있다가 교인이 다 들어오고 나면 성장이 다 끝나고 나면 바깥에 들어온 사람들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물려있던 사람들하고 기득권 다툼이 시작됩니다. 재정을 가지고 전도에서 많이 써야 되냐 아동부에서 많이 써야 되냐 여전도에서 성가대에서 많이 써야 되느냐 각각 자기 부서에다가 재정을 땡겨가려고 그래요.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굴러온들이 박힌들 뺀다고 말이에요. 언제 교회 왔다고 성광교회 왔다고 이러면 텃세하고요. 그래가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요. 신도시에 대한민국의 신도시의 교회들이 기존 교회의 교인들이 몰려갔다가 일어난 사단이 보통 이런 사단이었어요.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좋아하고 그 교인들 들어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전입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에 교회의 모든 직분과 모든 섬기는 일들을 다 오픈해서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대한다. 동일시하겠다. 이래 주는 교회도 있고요. 안 돼. 1년 동안은 유보야. 이런 데도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막 전도하려고 또 들어오는 성도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교회 돈으로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러고 난 뒤에 성장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영혼을 품고 변화시키고 예수 앞에 새롭게 세워가는 그 영적인 역동력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가 불신자가 들어오면 불신자들 속에서 교회가 세상이 돼버려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근데 초대교회는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단련된 교회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물로 로마라는 나라를 국교로 만들어서 갑자기 교회로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오는데 그 교인들을 관리해내고 세워나가는 역량이 준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에 가면 갈보리 교회 있잖아요.
갈보리교회 제하는 목사님 제가 친하지요. 근데 그 목사님 보면서 늘 생각합니다. 교회 성당은 저래야 된다. 한동대학교 이사장 장인어른을 둬서 회사의 직원들만 해도 교회가 이제 바글바글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5, 60명 쉽게 그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하고 그냥 뭐 이런저런 거 하고 그냥 뭐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냥 유유자적한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보니까 최 목사님이 신앙이 저래가지고 안 돼 하면서 교인들 붙잡고 맨날 기도 생활하는, 매일 기도하고 은혜 받고 튕겨나가는 사람 튕겨나가고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고, 장인들은 이 양반아, 사위니까 이 양반아 니는 기껏 교인들 불러 모아놨더니 뭘 그래 교회를 빡세게 돌리노 해가지고 장로님하고 장인들은 장로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그랬더랬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딱 세워지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남아있고, 남아있는 사람은 용사가 되어 있고, 나간 사람은 또 딴 데 가서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갑자기 흥의 땅에 아파트 단지가 막 여기저기 막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막 교회를 자꾸 여기 갔다 저 갔다 하는데 갈보리 교회로 막 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준비된 성도가 있다 없다? 준비된 성도가 있는 거죠. 기도하면서 영혼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워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냥 구역장이 되고 교사가 돼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신앙 안에 그래 세워가니까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성장통을 남겼다. 그리고 그 성장이 딱 끝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최 목사님을 대한민국 전체에 막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다른 교회에 인카운터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성령 사역을 불어가는 인카운터 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세우는 사람으로 그래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장. 역량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 주님 앞에서 변화시키고, 그게 교회지요. 근데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면 마치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 버티고 믿음으로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실험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세의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뭐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거 이루어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많이 나눴으니까 넘어갑니다. 말세에 또 하나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고 핍박이 오면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세상에 한 발 신앙에 한 발 이랬던 분들 중에서 약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핍박자들의 도구가 되어서 그 핍박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배신도 나오고, 별 사람이 나오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도 나오고 복수심도 나오고, 그때 그 핍박 가운데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는 말을 이루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날 친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운 거 아니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선량한 목사님이 돼야 되는. 여기도 넘어가요. 그다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와 같이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은사는 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지요. 은사는 다 달라요. 재능도 다 달라요. 직업도 다 달라요. 기질도 다 달라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하고 기질이 다른 사람을 못 견뎌해요. 그리고 기질이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상호보완적이면서 굉장히 이갈리는 사이가 돼요. 집사람하고 저는 기질이 성향이 정반대예요. 정반대인데 아내가 제 아랫사람처럼 제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저 옆에 있으면은 정말 최고의 참모입니다. 제가 빠진 것을요 잘 채워줘요. 근데요 아내는 또 때로는 제 위에 올라갈 때가 있잖아요.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술하게 이럴 데 없는 원주희 목사를 닭 잡듯이 잡듯이 잡기 시작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요 참 무서운 여자죠. 저런 여자가 없어요. 근데 대구에 있을 때인데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아주 그 성향이 세요. 근데 제가 그 여자분 감당해내겠더라고요. 왜요? 더 센 여자를 듣고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내를 통해서 또 제 부족한 많은 것들을 채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거꾸로 집사람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집사람의 위에서 이렇게 뭘 이렇게 하면요 집사람이 되게 못 견딜 거예요. 디테일하거든. 아내는 저는 조금 스케일을 크게 보고 거꾸로 내가 집사람의 아랫사람으로 아내를 돕는 걸 하면요 너무 좋을 거예요. 그게 기질이 다른 사람들, 성향이 다른 사람들,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날 때마다 그게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각각 자기 받은 은사대로,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 받은 기질대로, 자기가 받은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뭐와 같이 정직이와 같이 혼자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서로 봉사할 때 제 부족함은 아내를 통해서 채워지고 제가 잘못하는 것은 장로님이 채워주시고 장로님이 잘못하는 건 내가 채워줄게요.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찬양도 잘못하고 박자도 틀리고. 제가 대구에 찬양팀 담당 전사로 들어갔었어요. 저는 목소리는 꽤 괜찮은 편이에요. 바리톤이긴 하지만 평가가 남들의 평가가. 근데 음정이 불안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박자가 자꾸 틀려요. 근데 찬양팀 담당 전사로 들어갔는데 청년부와 찬양팀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음대 교수들이 절비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것도 음악대학 교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음대 교수들이 전부 다 돈보스코 예술대학, 대구 예술대학의 교수들이어서 실용음악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실용음악 전공 교수들이 절비한 데서 보컬팀 찬양인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 데인 줄 알아서 저 안 들어갔어요. 난 청년부 주로 하고서 그냥 찬양팀은 좀 하려고 그냥 들어갔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요. 찬양팀 사역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찬양팀에서 찬양팀 사역했어요. 근데 보조싱어하고 엔지니어하고 거기서 말씀 사역하는 것으로 담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인도자가 돼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전문가들 앞에서 그걸 써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 위축이 되니까요.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해지고 청년부도 잘못해지고요. 저것도 잘못해지고요. 그걸 많이 하는데 참 고생했어요. 각각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정직이 같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주를 섬기고 내 모자라는 것을 누가 커버해 주면 되는데 자꾸 손가락질만 하더라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강한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하나님이 준 주무기는 뭡니까? 성령의 은사가 강한 거. 하나님이 그걸로 교회 세우라고 그렇게 보내신 거라. 그러면 그분은 그 사역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자라는 건 누가 해주면 됩니까? 장로님들이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분이 오면은 우리 목사님은 그런 건 잘하는지 모르는데 설교를 잘못해 하면서 얼마나 입을 대는지. 목회길 보내는 자녀분들 있는 분들은 가슴에 절절히 와닿을 겁니다. 왜? 사람은 모든 걸 다 잘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는 잘하면 설교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교회 세우라고 보내신 거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 성령의 은사가 없고 영역이 없어. 막 그러면서 얼마나 입을 대는지요. 네. 어떤 분은요, 설교 잘하시는데 찬송할 때마다 박자가 자꾸 틀려요. 음정이 자꾸 불안해요. 어저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중간에 찬양 안 하시면 좋겠더만은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었어요, 여보? 하여튼 뭐 제가 들으면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고. 근데 열심히 부르고 앉았더라고. 교인들이 박수 치고 앉았대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하지 못해요. 잘 못하는 부분들을 요즘은 좋은 게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반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기계가 좀 많이 커버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기계로 도움 받으면 되는 거고 또 그 부분을 다른 분들이 좀 섬겨주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사실은 금요일날 기도해야 하고요. 주일날 예배절에 찬양인도 하고요. 오후 예배 찬양인도 하고요. 목이 연달아서 많이 쓰니까 목이 안 좋아요. 기관지가. 목사들도 목을 좀 조심해야 되고 늘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데요. 장로님 오늘도 물 챙겨서 고맙습니다. 근데 찬양인도는 누가 좀 맡아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뭐와 같이 정직이와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오늘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각각 은사 안에는 다양한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재능, 직분, 직업. 청송교도소에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교회 그냥 집사, 진보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로 있으면서 술, 담배 다 하고요. 교회만 출석하는 아내 등살에 교회 출석하면서 그냥 그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진보의 해성교회, 우리 교단 교회는 해성교회고 진보교회도 우리 교단이네요. 진보교회에서 해성교회가 갈라져 나왔는데 해성여고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해 나온 교회가 진보해성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진보 혜성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 한 분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제 이덕진 집사님이세요. 이덕진 집사님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진보 지역에 소문이 난 겁니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마을의 동네 길을 가는데 혜성교회 다니는 그 박효진 장로 부인이 그 집사님 우리 집에 좀 와서 우리 남편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좀 안 좋았거든. 그래서 집사님 주제에 가서 그 박효진 집사 위해서 기도해 주고서는 그 기도를 받고 그날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 교도관이니까 출근을 하는데 습관처럼 담배를 이래 꺼내가 하려 하는데 담배가 메스꺼운 거예요. 담배가 메스꺼서 이게 뭔 일이고 닭가슴살 하나 먹고 좀 있다가 한 2시간 있다가 아유 한 대 땡기네. 또 담배 하나 물려고 하는데 또 쓴 겁니다. 그 날짜로 이렇게 기도받고 담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담배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끊어지는 게 이게 끊어져 버렸네. 그래서 이분이 그 이덕진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 생활을 한 겁니다. 기도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이덕진 목사님은 서울로 신학 공부한다고 올라가서 서울에 목회하러 올라가 버리고 혼자 남은 박효진 집사, 교도관, 하지만 은혜가 머문 박효진 집사가 청송교도소에 재소자들에게, 교도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로 그래 쓰임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보니까 이 직장이 너무 험하단 말이에요. 맨날 교도소 죄수들 이렇게 이런 죄 지은 거 자랑하고 저런 죄 지은 거 자랑하는 저놈들하고 그 저놈들한테 다루려고 하니까 나도 더 세져야 돼가지고 이 새끼들아 막 욕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천사처럼 내 형제님 이러려고 하니까 얼마나 체질이 안 맞겠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 직장 그만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다웠게 그렇게 고상한 직장 좀 얻어야 되겠다. 이랬으면 청송교도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직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삼고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씨름을 했더니 청송교도소에서 교도관들이 복음화되고 죄수들이 복음화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목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재범률, 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교도소를 운영해 나가는 소망교도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그래 맺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여러 번 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 섬기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 봉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고서 목사가 이어서 설교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고서 찬양인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않고서 손 얹어서 은사 사역하고 병 고치는 사람, 아픈 사람에 의해서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엔 영들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 나가줄게 갈 것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서 내 직분을 나의 선한 정직으로 삼고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며 가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어쩌면 교도관으로서 그 섬기는 일들이요,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의 간정이 터져나오고 살인죄를 지어서 그렇게 목을 매 죽어야 되는 사형수들의 간정들이 그 세상 밖으로 툭툭 튀어나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울림들을 주었는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요. 나를 지켜야 돼요. 내 영혼을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같이 그렇게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이루는 거라고요.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는 거.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기름이 준비되어서 늘 떨어지지 않는 거. 첫 번째, 열처녀 비유. 두 번째, 탈란트 비유.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주를 섬기는 사람, 사명 붙들고 가는 사람, 탈란트 비유.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바로 뭡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요, 헐벗었을 때에 옷을 갖다 주고 입혀주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의 말씀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삽니다.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찾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세를 살면서 우리도 너무 흐트러지는 그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텔레비를 틀면 재밌는 것이 쏟아지고, 식당을 가면 맛있는 것이 넘쳐나고, 놀러를 가면 즐길 게 많은 오늘 시대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세속 문화 속에서 음란해지고 방탕해지고 타락하기 좋은 그런 시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더러 나를 찌를 때도 있지만은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그렇게 예수 향기 날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준 사명을 따라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맡은 소임 안에서 사명 감당해내고 끝까지 주를 섬겨내는 은혜가 있게 역사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된 영성으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